샬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겐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중세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고향이 되어주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모두에게 고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리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화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혼잣말, 독백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늘 대화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엔 항상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와 늘 대화하면서 삶을 조율해 갈 줄 아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자기 얘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지만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혹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그러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유치한 사람들이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누군가 욕하는 겁니다. 그럼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혹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말, 또 하나마나한 말, 그런 말들이 대부분이라면 그건 좋은 대화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질문 앞에서 함께 온 존재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가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화는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5살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1931년 25살의 나이로 미국에 건너갑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프랑스 청년 한 명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13년이 지난, 그러니까 38이 되었던 어느 날 떠올리게 됩니다. 1944년 7월 베를린의 테켈 형무소에 수감된 디트리히 보네퍼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는, 옥중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13년 전의 대화를 이렇게 떠올렸던 겁니다. 13년 전 미국에 있을 때 프랑스 출신의 한 젊은이와 나눈 대화가 떠오른다네. 우리는 그때 서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오늘 송진아 자매의 찬양처럼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프랑스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성인이 되고 싶어. 아마 그 당시 전운이 감도는 그런 유럽의 분위기 속에서 잠시 미국 유학 중이었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기의 삶을 불살라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싶다. 보네퍼는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에 씁니다. 그 당시 나는 그 친구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네. 나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네. 라고 말이죠. 자,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13년 전에 한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문득 보네퍼의 입에서 탁 터져 나온 말이, 난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를 배우고 싶다 였던 거죠. 바로 그 사람, 13년 후에는 나치에 저항하여 히틀러 암살 계획을 추진하다가 체포되어서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형무소에 잡혀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말이죠. 역시 그의 대답은 나는 믿음이 뭔지 알고 싶다 였습니다. 38의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듬해 4월
나치 독일의 즉결 재판 후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인트, 성인 혹은 순교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던 한 청년은 사랑하는 약혼녀를 남겨놓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그러나 그는 지금도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든 젊은 크리스천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날 그의 고민은 오늘 이 시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배우고 싶다. 젊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구제와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한 자리입니다. 믿음은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저 스스로도 묻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무엇일까?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 10월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치열하게 이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강력한 울림으로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본문을 바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은 아하스라는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도 분단 국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참 비슷합니다. 이놈의 나라랑. 그 당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전력이 우세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코스를 수도로 하는 시리아예요. 그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대충 북한하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고 남쪽을 친다? 이 정도 상황이 될까요? 객관적으로 워낙 월등한 전력을 갖춘 두 나라의 침략으로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바로 2절 후반부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바람이 불어옵니다. 큰 숲이 있는데 그게 막 흔들려요. 숲이 많은 나라들에 가보면 폭풍이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나무들이 죄다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간간히 보곤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단순히 살랑살랑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숲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바람들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왕에게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심하라. 르신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라는 사람을 뜻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그 두 사람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새 번역은 이렇게 옮겨놓았습니다.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아니 혹은
훨씬 더 심각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는 남유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대단해 보이는데 그게 부직갱이다. 부직갱이가 뭐죠? 시골에 안 갔다 오셨어요? 거기 보면 아궁이에 불 태우느라고 이렇게 쓰는, 이거 사투리 같은데 작대기입니다. 작대기. 뭐 그런 거. 작은 아주 지저분한 나무떼기입니다. 불 피우느라고 막 휘젓다 보면은 여기에도 연기가 붙어서 연기가 나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최강대국이었던 시리아, 무섭게 그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던 그 나라와 북쪽의 동맹이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볼품없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연기가 조금 나고 뭐 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잠시 후에 꺼져버리고 말지요. 7절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남유다의 지금 왕을 제거하고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를 왕으로 세워서 괴뢰 정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조공을 뜯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러나 그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너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결코 겁낼 대상이 아니다. 그들의 책략 이루어지지 못한다. 연이어 앞으로 65년 이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선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2절에 아까 나왔던 말,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외부의 상황,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일으키는 바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정신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흔들리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강력한, 우리가 삶 동안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입니다.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굳게 믿다라는 말하고 굳게 서다라는 말이 똑같은 어근, 암만이라는 말을 어근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는다라는 말은 아미누 이렇게 되고요, 너희가 굳게 선다라는 말은 아메누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의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실로 부딪혀올 때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암만, 아메누, 아미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굳게, 꼿꼿하게 서게 하는 힘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설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걸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한 대규모 타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외교적인 계책을 세워야 한다. 아니면 결사항전을 준비해야 한다.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나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대단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믿어서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주로 하십니까? 믿음에 이게 포함되긴 합니다. 근데 비율로 하면 한
10분의 1 정도나 될까요? 그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잘 믿어서 더 좋은 삶 살고 싶다. 내가 더 행복한 삶 살고 싶다. 내 가족 좀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 믿음은 그런 개인의 내면적인 차원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분단된 현실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끝없는 긴장이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죠. 북한이 핵실험을 합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미국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선제 공격 시나리오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 외국에 있는 청년들이 걱정해요. 전쟁 안 나냐고. 그 사이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석은 추석인지라 우리는 잘 먹고 잘 쉬었고 가족들하고 부대끼면서 지냈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운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 볼까요? 피부로 와닿는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연휴 기간에 취업됐다 이런 소식 받은 사람 있습니까? 절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취업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은 어떻습니까? 온갖 발암 물질들이 들어있는 생필품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 여러분 또 미세먼지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경쟁과 의심, 그리고 이제 만성화된 여러 가지 위험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각자도생. 그냥 누군가가,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살 길을 도모해야 되는 각자도생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니까요, 주로 전시에 나라가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지금 백성들이 각자도생이옵니다 하면서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말, 제일 강력하게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이 각자도생입니다. 이런 시대에 청년들의 삶을 다룬 어느 신문기사, 연재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무섭다. 함께 하는 건 무섭고 혼자 하는 건 외롭다. 너무 정확해서 아프게 다가오는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섭습니까? 아니면 외롭습니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이런 세상에서 그냥 나 혼자, 나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개개인이 천국 가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혼란과 두려움의 역사 한복판에 선포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일신상의 안전과 행복이 아니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함께 살아가는 이들 전체의 운명과 나 자신의 운명을 함께 비끄러매고 아우르고 굳게 붙잡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네가가 아닙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다들 나 자신의 생존에만 집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더 중요하다, 더가 아니라 그것밖에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500년 전에도 오늘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혼란 속에서, 그 두렵고 음산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굳게 믿고 굳게 서기로 작정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런 직립의 삶을, 그 발판을 성경에서 찾고 온 세상과 맞짱뜨기로 한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83년생 계십니까? 서대현 형제 어디 계시죠? 네, 저기 있습니다. 루터가 83년생이에요. 동갑이에요. 500년만 더 하면 됩니다. 1483년생. 근데 루터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친구였던 부겐하겐 85년생 있죠. 그리고 게오르 크레러 92년생들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전들은 좀 안전한가요? 지금 막 97년생, 98년생? 아닙니다. 루터와 가장 절친하게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필립 멜랑이톤이 97년생이에요. 97년생. 1497년생. 같이 갑니다. 83년생과 97년생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다 그들이요, 20대 후반, 30대 후반에 먹물들이고, 그 당시 뜨는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가에 위치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멀리,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먹물들이 일으킨 일이 종교개혁이에요. 나는 먹물이라 아무것도 못해. 그 먹물들이 뭔가를 했어요. 왜? 굳게 믿고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세차게 밀려오는 억압이 있었고, 안에서 삐걱거리는 의심의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네파처럼 이렇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제가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아니면 라스베거스의 총기 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던 어느 목사 같은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렇게 선포한 후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의심 많은 왕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그 징조를 거부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고 싶어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믿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계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경험, 이랬더니 안 되더라. 우리의 관계, 이런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면서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너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것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의 관계,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공고하게 해줄 신적인 힘을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징조를 거부하는 아하스와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처녀는 결혼하는 여자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냥 젊은 여인이에요.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인입니다. 그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그렇게 당연해 보이는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징조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공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미국과 중국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어떤 엄청난 군대가 생겨나길 바랍니까? 어쩌면 세돔 출신의 정지현 자매가 아기 낳은 게 임마누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제대로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정성껏 성만찬에 임하며 세례를 떠올리고 또 떠올리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루터를 비롯한 83년생, 84년생, 86년생, 90년생, 92년생, 97년생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겁니다.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혼돈의 세상 속에서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그리스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믿음을 배워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징표가 임마누엘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계속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루터는 믿음을 포기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죄의 핵심이에요.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꼿꼿이 서 있는 것 같지만, 나 무시하지 마 이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은 오로지 나밖에 생각 못하는 모습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람의 숲이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떠납니다. 왜? 나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내가 취업하고 내가 가족을 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믿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믿으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믿음 흔들리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내 삶에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강하게 오늘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믿어라. 정말 굳게 서는 길이다.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직립하여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부러진 관심, 구부러진 존재, 구부러진 영혼이 곧게 펴지면서 인간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믿음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합니다. 종교개혁이 활활 타오르던 1520년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가장 자유롭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종이며 가장 충실하게 누구에게나 예속된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랑을 통하여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은 자신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랑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이웃에게 나아간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에 젊은 레지스탕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지 않음의 세계 속에서 허둥대며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까? 그 옛날 남유다의 아하스 왕처럼, 그 백성들처럼 외세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떠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일상 속에서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구부러진 삶에서 벗어나 직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